제가 나훔서는 요나서의 속편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서 딱 드러납니까? 1장 1절에서 드러나죠. 예. 이 나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나서는 끝이 없는, 결론이 없는, 그렇죠? 열린 결론의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써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서 다음에 이 나훔을 통해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그러죠.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당시 이방 민족의 최강국,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1장 1절에 알려진 게 전부입니다. 네. 성경 어디에도 이 나훔이 어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신 하나 딱 알고 있는 그것, 그렇죠? 예, 엘고스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자면 스펙이 좀 있는 사람, 그렇죠? 사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 12제자 선택하실 때 학벌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문벌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가문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참 사회적으로 보자면 낮고 낮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 따라 나서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잘 맡기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도 나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전하게 하시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으십시다.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자, 우리가 2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동시에 다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 아수르까지도 다루시고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나훔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수르는요 계속해서 자기들을 공격했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르는 원수죠. 철천지 원수. 근데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훔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질투와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질투한다.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별로 좋지가 않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예. 그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질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찮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보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일까요? 보복은 원수 갚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행한 것 그대 받은 대로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보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가, 지위에 있는 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억눌린 자들을 정의롭게 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또 가지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시지만 죄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죠.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복하시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절 말씀, 2절 말씀만 읽었지만 3절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나홈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 당시 최고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그 권력과 군사적인 힘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2절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질투하시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한 보복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조금 이용해 먹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또 저렇게 해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폭풍을 내리셨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복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7절과 8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7절과 8절,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홈 선지자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7절과 8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의미를 또 살펴보십시다. 7절, 8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4절부터 6절까지는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기에 그 산성에 들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공격당하는 우리는 피할 수 있다. 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깊은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켜 한 켜 쌓여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생기는 거예요. 네.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능력 받고, 기도할 때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내가 지켜가야겠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다 아시죠.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 우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은혜로 알아나가는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믿음 잘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목자가 양을 안다.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은혜 속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받은 바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지켜 나아가는 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환난 날에 하나님 옆에 달려나가도 하나님이 그 달려나오는 모습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웬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도 쌓여있는 것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알아가야 되고, 그런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안에도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훔 선지자 다시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만 신경 쓰는 저희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잘 알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만 들어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시고 내가 왜 고개 드는지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아시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해결함을 받는,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사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